정말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 속을 썩이는 아들이 있어요. 그의 삶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조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망나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들, 그런 자녀를 둔 그런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말로 달래도 안 되고 정말 야단을 치고 패도 안 되고 전혀 그 삶을 바꾸지 않는 그런 자식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정말 속수무책인 그런 그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 그 심정을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모의 심정. 네. 그 채팅창에 각자 느끼는 대로 올리시면 제 마음에 가장 이렇게 감동이 되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쏩니다. 정말 그 말로도 안 되고 정말 야단을 쳐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그 자식을 둔 그 부모의 심정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 절망적인 그 심정. 예. 애타고 뭐 속상하죠. 우리 장영란 집사님 그렇게 하셨고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리얼하게 예, 올려주세요. 또 이건 이제 부모님들이 좀 올리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그 느끼는 마음을 올려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 자식의 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야단을 쳐도 안 바뀌는, 말로 달래도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그러면서 그 부모가 싫어하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의 그 자식의 심정, 그 심정은 어떤 것일 걸까요?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한번 그 심정을 써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먹먹하고 답답하여 숨을 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 억장이 무너진다. 또 뭐예요? 내가 모범으로 해야 되는데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뭐 죽고 싶은 심정이다. 또 이제 자녀들 입장이 올라옵니다. 안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 입장에도 한번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입장도 여러분의 마음을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부모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도 부모가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그렇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녀들의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스스로의 의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도 또 뭐 노력해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력을 해도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는 거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하다 보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자포자기가 되는 거죠.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그 삶을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봐야 되나요? 끝까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비슷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정말 망나니 아들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절망감을 느꼈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고민 가운데서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그것.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현실, 너무 참담하죠.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하는 무력감이 언뜻 엄습해 올 수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정말 기도가 그렇게 한심한 걸까요? 기도가 그렇게 무력한 걸까요? 기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는 어떤 신세 타령 같은 걸까요? 기도가 그렇게 절망적인 한숨에 불과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기도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유일한 해결책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때도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지요. 왜냐하면 기도에는 전지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만 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죠. 그 응답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차 하나님께서 지금은 한심한 이 유다 나라지만 그래도 공의롭고 정의롭게 통치하시는 그 날을 주시겠다고 하는 응답이죠. 그게 이사야서 3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응답이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응답이죠. 그게 15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네,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 망나니 같은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데 그 응답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주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유다 나라 이렇게 말 안 듣지만 그래도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래도 내가 지켜주겠다. 뭐 아니면 말 안 듣는 놈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 다 빼놓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 보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어지며 회개할 수 있도록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뭐 답들을 올리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느냐, 망나니 같은 유다 백성들이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를 받아서 변화를 저들이 받아야 되는데 다른 거 갖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변화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의 변화를 얘기하죠. 이 네 가지 변화를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내가 뒤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첫째 변화가 뭡니까? 광야가 아름답게 변화한다는 거죠. 15절의 얘기잖아요. 15절 하반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곳이고 물이 없는 곳입니다. 덥고 숨이 막히는 곳이고 길이 뚫려 있지 않는 곳이죠. 가도 정말 상을벌하고 황량한 곳이죠. 아름다움이라고는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 성령이 임하면 이런 광야도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생수가 흐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성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즉 광야 같은 마음과 광야 같은 삶도 성령이 임하면 오아시스 같은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삶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변화가 광야가 아름다워지는 변화죠. 두 번째 변화는 뭡니까? 공평과 의로운 생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부정하고 불의한 광야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변화는 뭡니까?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1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네. 다투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화평한 삶으로 바뀌게 되고요. 늘 불안하고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요,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변화는 뭡니까? 옛것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겪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환난 때문에 옛날에 옛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을 더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안전과 쉼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면 이런 네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변화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제일 먼저 올라온 순서대로 세 분을 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두 가지 응답. 그리고 그 두 가지 응답은 하나님의 예언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으로 받은 그 응답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인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이 예언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또한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이미 강림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인의 삶을 바꾸고 싶고 가정을 바꾸고 싶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 성령 따라 살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광야 같은 삶도요, 오아시스 같은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달래도 안 되고 야단을 쳐도 바뀌지 않는 자녀들, 그 자녀도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연합고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사춘기에 빠져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춘기란 게 정말 묘한 거더라고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려요. 뭐에 정신이 홀렸는지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특별히 무슨 사고를 치거나 뭐 특별히 뭘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멍하니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교회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름 수련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어떤 성령의 강력한 어떤 은혜를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제정신이 조금 돌아오더라고. 뭐 이렇게 확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 돌아오더라고. 그 이후로 제가 조금씩 정신이 차려지고 또 제 삶을 제 미래를 좀 더 진지하게 보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갑자기 확 뭐 개가천선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느꼈다는 거지. 그런데 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 시점은 너무 늦은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정신 차려서 좀 더 나았을 텐데 제가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고2 때 그거 깨달은 건 너무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보고 계시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지금 뭔가 정신에 그냥 멍한 상태로 어떤 집중되지 않는 어떤 생각 속에서 세월만 보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멍한 거거든요. 심지어는 어른들 중에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채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 가운데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뭔가 이렇게 확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바꾼다는 게 이렇게 쉽냐고요. 내가 뭐 노력한다고 그렇게 그냥 잘 되는 건가요?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이 이렇게 쉽게 안 바뀌는 거거든요. 세상도요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되면 바뀐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인 성경 따라서 살게 되면 개인이 바뀌게 되고 세상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뭐 이 정도 해가지고 바뀌겠어? 이렇게 의심이 들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방법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꿨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전도자 바울로, 사도 바울로 바꿔버리잖아요. 한 개인만 바꾼 게 아닙니다. 한 국가, 한 세계도 바꾸잖아요. 황제 숭배 국가인 로마 제국을 하나님 믿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은요 강력합니다. 제 아들이 있죠.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제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들을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보고는 아이고 저놈 부모가 누군지 참 속 좀 썩었다. 그랬대요. 그게 우리 아들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됐는데도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말 그걸 바라보는 우리 부부의 속은 정말 새카맣게 타들어가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속수무책이에요.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어떤 방법도 안 통해요. 아침부터 눈 뜨면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요. 부모라는 사람이 아무 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제지를 못해요? 제지해봤자 소용이 없어. 제지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감정만 상하고 서로 상처만 입어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 깨지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냥 속만 타들어가지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지 뭐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서로 고민하고 서로 가슴 아파하면서 얘기하다가 여보 우리 안 되겠다. 방법이 없다.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40일 작정, 아침 금심 작정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새벽마다 나가서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정 기도가 이제 끝나갈 무렵인데 우리 아들에게서 아주 이제 변화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일단은 게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은데 스스로가 게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동태 눈처럼 맹했던 눈에 뭔가 이게 생기가 돌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말하면 맨날 그 무미건조하고 통명스러운 말만 툭툭 던지던 애가 뭔가 말 속에 뭔가 이렇게 어떤 정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은 가고 싶다고. 대학을 못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대학은 가고 싶으니까 그 토플 학원에 보내달라고. 제가 우리 아들의 삶을 이렇게 그 스크린처럼 되돌려 보면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때부터 뭔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확 개과천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업다운을 계속해 가면서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 보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믿음이 자라고 자신의 삶이 조금씩 더 변화되고 제가 보니까 앞으로도 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계속 변화될 것으로 기대가 돼요. 지금도 우리 부부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밖에 없더라니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부모가 무슨 말하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식한테 말해봤자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식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변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정말 변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변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최선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하게
변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 곳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변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예요. 정말 성령께서 나를, 성령께서 내 자식을, 성령께서 내 가정을 변화시켜 달라고, 정말 통치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심령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방법이 굉장히 미력해 보이고요. 어처구니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방법에 순종하게 되면 변화를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조금씩 바꾸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금방 완전하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꾸준하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망나니 같은 삶도 거룩한 삶으로 바꾸십니다. 소망 없던 인생도 복된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안개 뒤에 옷이 젖듯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적시는 거예요. 빗줄기에 바위가 패이듯이 성령께서요 그 은혜로 기어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